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몸과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몸과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 임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순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의 정의는 몸과 영혼의 분리예요.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게 간단하고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나이가 드셔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실 때가 있고, 사고가 나서 차 사고 같은 거로 한 번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고, 병으로, 나이는 어린데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병으로 병 고생을 하다가 살리려고 수많은 것을 해봤는데 결국은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고, 그렇죠?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하루도 더 늘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한 키도 더 늘릴 수 없고 하루도 더 늘릴 수 없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 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나의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나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present or absent.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어디에 거한다는 것일까요? 이 타코마 워싱턴에 거한다는 뜻일까요? 이 미국 땅에 거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내 영혼이 내 몸에 거하든지 내 영혼이 내 몸 밖으로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 에임으로 삼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가 있고 쭉 살다가 죽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의 삶이 있죠. 그래서 이 짧은 삶이든 영원한 삶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목적으로 삼는 건 에이밍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이러한 에이밍, 목적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100% 확실한 사실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우리도 지난 한 주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well pleasing,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 그것을 못하고 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죠. 그럼 회개하죠. 그러나 그 목적 자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뭐냐?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누가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도자가, 성경이, 먼저 믿는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죄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there is no other way.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 회개를 하고 죄 씻음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부모님의 잘못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잘못이 없으세요? 다 똑같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공경을 하는 것이죠. honor 하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몸을 낫게 해주신. 그런데 그 부모님은 누가 낳으셨습니까? 그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 위에는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가다 딱 막히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아담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와까지만 가볼까요? 하와는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나왔죠. 아담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담은 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아담은 흙으로부터 나왔어요. 이번에 플로리다에 가서 저희가 존 F 케네디 그 스페이스 센터인가요? 거기 가서 로켓 런치하는 데인데 그 과학자들이 울면서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발견했다 막 그러면서 그런 영상을 봤어요.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흙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별이 터져서 뭔가를 만들어냈다 이거. 별이 터져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그 만들어낸 것이 발전해서 그 진화된 거죠. 진화돼서 결국은 이렇게 사람이 됐다. 얼마나 짧은 기간에 아니면 긴 기간에 엄청나게 긴 기간에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긴 기간을 지났더니 그 폭발에서 나온 그 더스트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있으면은 그 더스트가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 흙 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잘 보관하셔가지고 얼마나 오래 놔두면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될까요? 그 흙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소스가 사람의 소스가 어떤 더스트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누가 더스트를 사람으로 생명으로 리빙 비잉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죠. 사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다 알고 있는데 suppress 모르는 것처럼 누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흙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나와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이 났습니다. 엉겅퀴가 가시가 잡초가 안 났잖아요. 그래서 과일 따먹을 수 있고 열매 먹을 수 있고 곡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사람의 네이처도 바뀌었고 이 땅의 네이처도 바뀐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들 땀을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다운 것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월크아웃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 잡초 뽑듯이. 잡초 그냥 겉에만 딱 뽑으면 뿌리가 남아있어요. 잡초 뽑아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가 뭐 화내는 죄, 배우자에게, 아이들한테 화내는 죄, 뭐 대충 거짓말하고 슬슬 넘어가는 죄, 그냥 넘어가면 이렇게 딱 자르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것까지 쫓아가셔야 돼요. 끝까지 아이비 루트 뽑듯이 한 1m 나옵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뽑아내야지 다시 안 자라죠. 다시 자라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돌아간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흙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크리스천도 살고 있고 넌 크리스천도 살고 있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놀러 가기도 하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러면 크리스찬이 죽었을 때와 넌 크리스찬이 죽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컬러링 보여준 것처럼 those who are in Christ랑 those who are out of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뭐가 다른가? 그들의 영혼은 그럼 죽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믿는 사람을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예가 있습니까? 확실한 성경의 예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두 명의 강도 중에서 한 명의 강도가 회개를 했을 때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 죽는다는 뜻이에요. 사망 선고랑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강도는 그날 사실 죽었어요. 그날 사실 죽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후에 낙원 천국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갈지가 그 날에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생일, 처음 생일 태어난 날하고 죽는 날 그 사이가 또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은혜의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막 단번에 죽이고 싶으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셔도 인내하시고 끝까지 은혜롭게 대하셔서 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때. 근데 그것이 끝났어요. 그래서 죽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너는 오늘 죽고 지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세요. 선포하실 권리가 예수님께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심판자십니다.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자이시기도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왕이십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특성을 또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셔야지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실 수 있으세요. 신앙 고백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몸들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죽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는 불멸적인 본질을 가져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우리의 영혼, 죽음이라는 것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혼은 즉시 그 영혼을 주신 분에게 돌아갑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도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혼이 돌아가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완전하게 거룩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하늘로 영접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불려가서 계속 의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의식이 없지 않습니다. 성경에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aslee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꼭 주무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누워있죠. 근데 그 영혼은 자고 있지 않죠. 그 영혼은 실제적으로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또렷하게 의식이 있어요. 치매 걸리셔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어제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 의식이 다시 멀쩡해지실 거예요. 식물인간
되신 분들 전혀 소통할 수 없잖아요. 죽는 순간 완전하게 다시 바뀝니다. 영혼이. 그리고 기다립니다. 뭘 기다릴까요? 그 몸이 새로운 몸을 받기를, 그 영혼이 새로운 옷을 입기를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가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다 믿고 믿어서 나오는 리액션들이에요. 이게 다. 그런데 그걸 믿은 사람이 믿은 대로 워킹,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를 믿느냐? 이 영적인 것들은 결국은 다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다. We are confident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확신하세요? 천국에 간다는 거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소유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확신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삶이 끝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낫다. 그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의 최고고, 죽은 다음에는 그 즐거움이 계속 꺾여서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겁고 기쁘게 삽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은 천국에서 느끼는 기쁨에 비하면 너무나 낮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 더 기쁘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옥에 던져진다. 요즘에 여러분들 어떤 여행 가셔가지고 어떤 교회 가셨을 때 지옥 얘기하는 교회 거의 없을 거예요. 심지어 신학교에서 지옥 얘기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다고요. 이유는 사람들이 안 모인다.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갈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지옥이라는 곳이 없다라고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왜 가는지 아십니까? 원래 그 길이 가는 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서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는 가는 것이에요. 고통과 어두움에 머문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그 가나안을 심판하실 때도 어두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 그 갑자기 여러분들이 블라인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초반에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히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시겠지만 눈으로 감는다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눈을 그냥 감은 거랑 완전히 다크네스에 여러분이 갇힌 거랑은 다릅니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빛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빛이 있구나. 그런데 완전히 눈을 가려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어두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옥은 어두움이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빛도 없어요. 그 고통과 어두움 속에 머물 것이다. 이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도,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도 보존된다고 되어 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 소멸, 그러니까 disappear 하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랍니다.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강해서, 아니면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목숨을 끊어요. 힘들어서 목숨을 끊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그분들이 알아야 돼요. 빨리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방법이 아니다. 그 다음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알려줘야 됩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다서 6절 7절에 보시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 마귀가 원래 천사였잖아요. 근데 이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입니다. 원 퍼슨이에요. 근데 마귀랑 함께 타락한 천사들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군대라고 되어 있죠. 군대만큼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지만 숫자는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해요. 그런데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하지만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니까 싸우라는 뜻이죠. 그러면 마귀가 무서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마귀와 함께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생활을 잘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공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그것을,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죠. 이 변함없는 말씀으로 그건 안 돼, 그것은 죄야 라는 것을 말을 해야지 떠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죄가 아니야, 마귀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지 않아,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창세기부터 똑같은 패런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신명기 말씀 3장 3절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이 먹을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떠난 겁니다. 얘는 뭐 이걸로 이렇게 유혹해도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또 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또 와요. 그럼 또 다시 유혹 당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귀들이 자기 지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게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의 상태인데, 그들을 큰 심판 날까지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For the judgment of the great day.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입니다. 이걸 great day라고 말하고 구약 성경에서도 항상 great day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 큰 날입니다. 그때는 큰 잔치임과 동시에 큰 심판의 날이죠. 진짜 여러분들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사람까지 사랑해요. 사실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심판하실 때 있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 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참고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그 날이 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예수님 계세요. 근데 모른 척해요. 계속 이렇게
그러는 거잖아요, 삶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는 유익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벌을 쌓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럼 이 벌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가야지 정상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잖아요. 그게 맞죠? 근데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잘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때가 있다. 하나님 그때 없던데요. 정말 잘 살고 가던데요. 그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믿는 척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그 말씀대로 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거울이 되었노라. 영어 표현으로는 example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롯이 있었어요. 롯도 그렇게 엄청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아브라함과 재산 다툼 같은 걸 해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종들이 싸웠지만, 그래서 나는 삼촌 따라가지 않고 저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보기 좋아서 저희 가면 좋겠다 해서 간 거예요. 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한 거죠.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갔는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롯의 존재가. 어디서 불편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없어져야지 불편함이 끝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진짜 가지시면은, 신앙을 아주 작은 신앙이라도 갖게 되면 불편함이 생깁니다. 믿지 않는 그런 공동체에 있으면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는 거는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살면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핍박이 있다니까요. 원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들. 그래서 롯이 거기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롯을 죽이려고 합니다. 언제 네가 우리의 심판자가 됐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롯을 쫓아내게 되죠. 근데 쫓아내서 나간 것이 롯에게는 복이었어요. 그 도시는 망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망했다. 그것이 거울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롯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다 부활됩니다. 의인도 부활되고 악인도 부활하게 됩니다. 언제 부활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는 그 날짜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이 날이 도적처럼 온다라고 되어 있죠. 도적처럼 온다는 것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지 않은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올 거를 아시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자 이거 잘 갖고 있어라 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몸을 주신 거예요. 이걸 잘 사용하고 있어라.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오실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겠다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신부들이잖아요. 그런데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습니까? 오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에는 다 부활을 해요.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회개한 사람도 부활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요.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활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11시 지금 26분인데 11시 27분에 오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변화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죽고 몸이 자는 것처럼 누워있고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 같이 내려와서 왔을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본래와 같은 신체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니 특성은 다르지만 결코 다른 몸이 아니다. 영혼과 다시 결합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가 부활됐을 때 과연 내 아내가 나를 알아볼까? 천국에서는 이 신자들이 천사들처럼 돼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천사들처럼 돼서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천사처럼 되는데, 그러면 부활한 내 몸을 내가 영혼이 결합됐을 때 과연 내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정답은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몸으로 된다는 거죠. 다른 몸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 납니다. 단지 거룩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처음에는 너무나 달라지셔서 거룩한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지만 결국은 알아봤지 않습니까? 같은 몸, 그러나 다른 특성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이 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몸이 있잖아요. 때로는 아픕니다. 약해요. 근데 강한 몸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욕됩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썩을 몸입니다. 우리 몸이 땅에 묻히면 화학적 반응으로 흙과 같이 썩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 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몸을 받아야지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악인들도 부활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까? 비록 그들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 영혼이, 내 기억조차, 의식조차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살아납니까?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 심판을 하실 때 어떤 것으로 심판을 하실까요? 어떠한 법으로 심판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는지, 우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는지,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했는지, 살인했는지, 음란했는지, 질투했는지,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거짓말했는지, 이런 것들로 심판하십니다. 이미 법이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선한 일을 하였습니까?
우린 그리스도를 믿는 선한 일을 하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깨끗한 옷이에요.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마치 우리가 행한 것처럼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몸과 영혼을, 시간을, 달란트를 하나님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시지 않을 거라고 그 주인이, 심판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 다시 부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다 나의 음성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의 결론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present or absent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자. 그것입니다. 천국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한마디로 반대로 말하면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원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나는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의 몸과 나의 영혼으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기를 원한다 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다시 거듭나서 생명을 얻으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받았다면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를 위해서 살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부터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어떠한 선택들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첫 번째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백성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건진받은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